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27장 진수를 읽었습니다. 진수품. (632페이지에) 진수품 난행이라는 단락입니다. 난행은 행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반대 말은 기도의 종교가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 수행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짓는 업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길흉화복이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업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응관법계성, 법계의 성품을 관해보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느니라 하는 이런 말도.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 일어나는 길흉화복,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것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다른 내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이 있어서 또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이루어지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 하는 것하고 자업자득, 모든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하는 이런 말.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거지 다른 타자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해결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필요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이런 의미죠.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용심이라고 그러죠. 마음 쓰는 거.
용심, 내가 용심을 잘해야 되는, 내가 용심을 잘해야 일체 유심조라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는 거라면은 내가 내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부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한다면 내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업을 짓는가에 따라서 결과, 과보가 달라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건 말건 그분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는 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에게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고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업에 따라서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빌 것이 아니라 내 업을 바로 잡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쓸 건가 하는 거하고 내가 어떤 업을 지악행선 이렇게 말하죠. 지악행선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한다. 선업을 지는다 하는 이런 지악행선하는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현장법사가 중국의 당나라 때에 오늘부터 오후에 능당 금강경 독경합니까? 네. 예. 그 금강경 독경 하실 때, 그 금강경이 우리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금강경이 있고, 현장법사가 번역한 금강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계종 표준 금강경은 이제,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금강경입니다. 그걸 우리는 조계종 소위경전이라고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데, 근데 한역본에,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게 있고, 또 현장 법사가 번역하신 것도 있고, 또 티베트 말로 된 것도 있고, 산스크리트 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소위경전을 번번 원문을 그걸 소위경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번역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 이역본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이걸 우리 기본 경전을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내용은 차이가 없긴 하지만은 또 번역하는 데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판본이 초기에 가고 또 후세에 좀 더 정리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첨삭이 된 이런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는 익숙한 것은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신 그 금강경을 우리는 많이 독서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법당에서는 이제 범어로 전해지고 있는 거를 번역해서 그 금강경을 이제
한 1600일 정도 독송을 하다가 지금 8000석으로 넘어와서 독송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자님들이 또 옛날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금강경 독경하는 우리 8000송도 하고 또 오후에 금강경 독경을 좀 더 기도하고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입제 시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시간 남는 분들은 이제 독경하고 가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 현장법사가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고, 현장 법사가 번역한 금강경은,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거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현장 법사가 번역하신 그 경은 능단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능단 금강반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본도 이제 번본에서 바로 번역하면 또 바자라 제띠까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금강으로 금강석처럼 잘라버린다. 그리고 번개처럼 자른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계도, 보살계도 아무튼 우리 능단 금강경을 가지고 이제 하실 텐데, 그래서 이 능단 금강경이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신 번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지 법본에는 능단 금강경에는 말씀이 있는데, 구마라지 법본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데 있는 것보다 구마라지 법본은 능단 금강경에 좀 길게 설명한 부분을 좀 짧게 생략해서 압축해서 번역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그러질 않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제 26번에 이제 번본에서는 개송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구마라지 법사 본에는 개송 야기세키요나 이엄성구화라고 하는 이 개송 하나만 있는 그렇게 있기도 하고, 또 거기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실 때 구족재상으로 32상 모든 상을 갖추었다고 하면은 갖춘 것으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으시니까 수보리가 예, 그렇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32상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구마라지 법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보리는 대답하고 있는데, 근데 능단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존자가 바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구마라지 법본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하고 번본에서는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전에 계속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26번에 와서 또 다시 수보리 존자가 앞부분에서는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또 볼 수 있다고 왜 대답했지? 하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본본을 보게 되면 굳이 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로 존재하는 바로 계속 부처님께 말씀 듣고 배워온 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지혜를,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번역 과정에서 그게 있다고 그 번역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초기의 판본이 그 부분에서 금강경 초기 판본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한 걸로 되어 있는지, 그거는 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면은 그렇게 있다라고 대답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것을 많은 그 주석가들이 고민을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번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한데, 아무튼, 그래서 금강경은 반야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개별 반야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사실은 이 능당, 우리 팔천송 반야경은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대로만 조금씩 독송하고 있는데, 독송해 봐서 아시겠지만, 말이 내용이 길고, 일단 뭐 분량도 금강경은 300송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팔천송은 계속 분량이 8,000송이나 되는 분량이라서, 그걸 한 번에 독송할 수 있는 이런 양이 아니라서, 각 부분 하나하나 보면은 내용이 참 좋은데, 정말 위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시긴 한데, 그런데 너무 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핵심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그런 내용들을 딱 압축해서 줄여서, 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둔 것이라서, 그래서 금강경이나 능당 금강경이나 이런 금강경들을 독송하게 되면 좀 더 그 반야사상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훌륭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금강경은 전체 반야사상으로 보면은 개별 반야경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런데 아무튼 뭐 또 그 얘기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제 현장법사가 이 대승보살계에 대해서 번역하신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현장법사하고 구마라주 보살 이렇게 다루듯이 또 보살계의 대승계 보살계의 관계에 대한 그 번역도 또 아주 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법망경 보살 계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망경 보살 계본은 일단은 그 표지상으로는 경판에는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셨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셨는지 아니면 후세에 누가 그냥 구마라지 법사 이름을 빌려서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경 자체에는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셨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게 되면은 법망경 법망경은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하신 그 법망경 보살계 수계는 주로 그 계본을 가지고 수계를 하죠.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를 법망보살계라고,
법망경, 법망보살계, 법망보살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 대성보살계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현장법사가 번역한 보살계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법사가 번역한 보살계본이 있고 그거는 육아사지론에 전해지고 있는 보살계본, 보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육아보살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성보살계에 두 가지 법망보살계가 있고 육아보살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그 육아사지론에 있는 그 보살계하고 또 보살지지경, 보살지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보살지지경에서 말하는 보살계하고 육아사지론에서 전하고 있는 보살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육아보살계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아보살계라고 하는 이 대성계하고 법망보살계라고 하는 대성계하고 그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대성계라고 하는 것으로는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그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법망경 보살계본에서는 육식을 하지 마라, 오신채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경구계 중에 48경구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그런 계가 육아보살계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거를 금하지 않습니다. 금하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 왜 없는가? 이런 똑같은 대성계인데 대성계라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데서는 왜 강조되었는가? 없는 데서는 왜 없는가? 그래서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뭐 다음에 또 자세히 그 말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법망계에는 오신제를 금하는데 육아보살계에서는 그걸 금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이 육아보살계를 받습니다. 법망경보살계를 수계 안 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만 이제 그 법망경보살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법망경보살계를 수계하게 되는데 구마라지 법사가 이제 물론 중국에 와서 번역했으니까 이제 구마라지 법사가 보신 그 법망경 원본에 그 말씀이 있었는지 아니면 번역하시면서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구마라지 법사가 추가를 했는지 그거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좀 다른 말로 학자들은 중국에서 추가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대한 문제가 그 보살에 대해서 대성과 소성, 보살, 영각, 성문 이렇게 말할 때에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에서는 그 대성 보살들에게 초발심 보살에게 소성의 법을
경전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소성의 경률은, 그래서 소성의 경률을 배우면 안 된다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이라 하면은 성문성, 영각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대성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 성문의 가르침이나 영각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문과 영각의 그 대성, 법만경에서 말하는 성문 영각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성문 영각을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 건가? 용어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법만경에서 말하는 성문 영각은 가짜 영각, 가짜 성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짜 성문이나 진짜 영각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조의경전이나 또는 성문, 부처님의 모든 그런 가르침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우리는 대성경전, 대성계율, 대성논설만 공부해야 되는 이런 것이 들어서, 그러면 뭐가 대성이고 뭐가 소성인가 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유가보살계에는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만경 보살계에만 그렇게 괄격하게 이성악인이라고, 이성외도, 이성이나 외도, 이성은 악인과 같다, 이성은 외도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율적으로 또 금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물론 깊은 의미는 따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큰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무고집멸도, 사성제를 부정합니다. 사성제도 없고, 오온도 부정합니다. 12처도 부정하고, 18개도 부정하고, 사성제도 부정하고, 육바라밀도 부정하고, 12연기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계속 모든 것을 다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야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반야심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자님은 그냥 다행히 반야심경을 주문처럼 외우고 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알고서 보면은, 우리는 그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그 마하바카에서 12연기를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시고, 사성제 12연계 8정도 끊임없이 이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불자님은 이제 오늘 가시면 잠 안 오실 것 같은데, 불자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걸 반야심경 읽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260자 전체가 다 진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고 계시니까 뭐 다행이라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다 부정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야심경이 그러면 정말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반체제의 그런 가르침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심경이라고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서 그렇게 무고집멸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 또 뭐 어려워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어려워서 하기 싫었는데 그거 없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그냥 계속 반야심경 아재 뭐 이런 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무고집멸도를 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성제의 진리 그런 것이 없다는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입장은 두 가지 입장입니다. 반야의 가르침은 하나는 진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재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 두 가지 진리. 진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진재라고도 하고 성의재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 일반적인 의미하고 궁극 진재 또는 성의재 하면 성의재, 뭐 제1의재 이렇게도 말하는데, 궁극적인 의미, 이런 의미, 진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일반적인 속죄, 세속적이다 이 말은 일반적이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현상을 보게 되면 그 우리 눈에 그 눈으로 보이고 귀에 소리가 들리고 하는 이런 걸 그건 부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보이는 그 대상 색깔 그런 대상이 있고,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고, 그리고 또 코로 냄새 맡는 냄새의 세계나 맛의 세계나 감각의 세계나 그 정신 사실의 세계나 이런 거는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없다고, 그런 거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있지요. 존재하지요. 그거마저도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각하는 그 대상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속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이 그게 왜 보이는가? 왜 들리는가? 그 소리 보이는 것이 그것이 어떤 뭔가 그 원인이 있어서, 그리고 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 원인이 없으면, 뭔가 어떤 원인이 없으면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필연적인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인과관계에 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존해서 생기더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연기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깨달으신 건 이걸 아셨고 이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몰라서, 우리가 이런 속에 있는데, 이런 영계의 존재인데도 영계의 존재를 모르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허물을 찾지 않냐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원인을 찾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중생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무지를 일깨워주는 이런 말씀이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더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일반적인 진리를,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거죠. 일반적인 그런 것에서 일어나는 그 본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얘기죠. 부처님 말씀을 속죄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거 일반적인 현상에서 이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게 되면은, 그런데 이런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는 속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한다면, 그 부처님이 아닌 일반적으로 또 다른 종교에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연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연기한 게 아니고 그것을 생기게 만드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절대 권능자가 계셔서 이 신이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주재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운명이라든지 또는 우연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세속적인 진리라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에도 속하지 않는, 그거는 사견이지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런 생각하고 다 모아서 속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두 가지, 그래 속죄와 진죄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속죄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서로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일러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굳이 다른 말로 일반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신의 창조나 운명이나 우연은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거 진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법에 귀의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진리에 귀의한다는 말을 아닙니까? 그러면 귀의법 할 때, 그러면 신이 창조하는, 범천이 창조한다, 하나님이 창조한다, 또는 운명으로, 숙명으로, 전생업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든지 우연히 이루어져 기적이나 요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법이나 그런 가르침에도 우리가 귀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귀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우리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세속죄에도 포함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세속죄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스럽다 이렇게 하니까 좀 격을 우리는 낮추어서 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속죄는 좀 낮거나 잘못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속죄가 아니고, 속죄라 할 때는 일반적이다 할 때는 그 일반적인 진리라는 이런 입장에서, 진리라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것하고 궁극적인 것 이렇게 나누어서 속죄와 진죄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는 연기법이나 또는 인과법이나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말씀들은 일반적인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진죄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떠나서 다른 진죄라고 하는 것이, 그 연기법이 이제 만약에 속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그럼 진죄는 또 어떤 걸까? 진죄는 연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인가? 또 인과가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죄라고 하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리의 그 본바탕은, 이 본바탕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뭐 열애장이라 한다든지, 불성이라 한다든지, 또 진여라 한다든지, 또는 법계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름을 갖다 붙이고, 또 주인공이라 한다든지, 참나라고 한다든지 하는 여러 이름들 다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그 자리, 그 모습을, 그 자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 자리를 어떤 또 다른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리, 가짜 진리 이렇게 해서, 진짜 이쪽이 가짜라고 한다면은 이건 진짜다 이렇게 해서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진리는, 궁극적인 진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것은 이제 서로 인과의 관계, 연계의 관계, 그런 존재로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떠난 나의 궁극적인 그 자리, 그걸 어디라고 이름 붙이게 되면 이쪽이 돼버리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그 궁극적인 그 자리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는, 이 궁극적인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이름 붙일, 어떤 이름도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의존에서 생겨나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고 하는, 이렇게 되면 그건 이쪽이거든요. 이쪽에서는 엄연하게 그 원인은 원인으로, 결과는 결과로 엄연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숙가담화가 저번에 말씀했나요? 그 9세 10세 호상적 인물장난 객별성,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9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3세에 각각 3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9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에는, 우리 윤회의 세계, 우리의 일반적인 세계관에는 과거는 엄연하게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과거는 지나간 거고, 현재는 지금 바로이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는 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과거에도 또 3세가 있고, 현재에도 또 자세히 보면은 현재 이 순간에도 또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미래에도 또 3세가 있고, 이를 다 하게 되면 하나 세게 되면 그것도 다 9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과거 또 근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시간이나 공간이나 시간 공간이 좀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사실은 시간이 존재하는가, 공간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그런 철학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전체가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하나의 세계를, 하나의 세계를 자세히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고, 이 과거도 또 더 보면 또 3세로 나눠지고, 현재도 3세로 나눠지고, 또 자세히 계속 분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끊임없이 3세, 9세 이렇게 계속 나눠진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또 그 전체가 결국은 이 9세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과거는 과거로 존재하고, 현재는 현재로 있고, 미래는 미래로 따로 있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하나로 보게 되면 9세에다가 1세를 더하면은 10세가 되는 겁니다. 9세라고 말하든 또는 10세라고 말하든 그런 것이 서로 막 뒤섞여, 어떻게 보면은 9세하고 10세가 서로 막 끝없이 알 수 없이 막 얽혀 있는 것 같은, 현재가 현재인지, 과거가 과거인지, 미래가 미래인지, 그런 것이 서로 막 얽혀져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막 서로 얽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 얽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혼돈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엄연히 또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미래를 현재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현재를 과거라 말 안 하고, 과거를 미래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로.
인불잡난, 불잡나. 근데 이거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도 결코 혼란스럽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따로따로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근데 해서 또 이것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말이 인불잡난 격별성이다. 따로따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진재와 속재라고 할 때, 이 진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가 그 어떤 나누어지기 이전에 구세 전체를 하나의 세계로 본다면은 그건 하나의 세계. 그 하나의 세계는 뭐 거기 그 하나의 세계 또는 하나라 이름 붙이기도 그런데 그 하나의 세계 그 자리에서는 거기에는 과거라고도 말을 못하고 현재라고도 할 수 없고 미래라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나누어지기 이전의 그 자리, 그 궁극적인 자리, 절대의 자리, 뭐라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그런 자리를 진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불승이라든지 뭐 열애장이라든지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또 진여라든지 또는 화엄경에서는 법계라든지 또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든지 뭐 여러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진재를 말한다. 그 진재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 사성제든 육바라밀이든 12연기든 또 5원이든 12차든 18개든 어떤 것도 여기 개입되지 않아. 그게 개입되면은 이쪽에 가버렸죠. 한 생각 일으키면은 바로 중생이고 번뇌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그런 단계가 있다면 그거는 진재일 거고, 진재는 그 뭐 또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때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어떤 자리, 그거를 진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 봤다라든지 나 들었다든지 뭐 한 생각 일으키게 되면 그거는 그 일반적인 속죄의 자리로 속죄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이런 의미고, 그리고 여기서는 서로 그냥 자성으로 불변의 자성이라든지 또는 나라든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실체로서 나라든지 자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건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의존해서 생겨나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인과관계에 있고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런 것은 없는데 어디에서 없는가? 여기에서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윤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쪽에서 말하는 거지, 진재에서 말하는 거지, 속죄에서는 당연히 윤회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회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계를 윤회, 열반, 뭐 선악이라든지 있다 없다든지 하는 이런 걸로 설명하면 여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재는 그걸로서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분별을 떠난 자리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 니카야에서 부처님께 우리가 열반에 들게 되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어떤 비구가 질문했습니다. 열반에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삼계 아닙니까? 삼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열반에 들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삼계 가운데 제일 높은 단계가 무색계의 여기가 가장 높은 단계고, 그 다음에 색계이고, 그 밑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욕망의 세계, 욕계라고 이렇게 3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해서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때 그 비구는 열반이라는 것이 어떤 한 세계, 다른 세계로 이 3계를 벗어났다고 하니까 3계 위에 이제 네 번째 세계가 있어가지고 네 번째 세계가 있어서 여기를 열반이라고도 하고 극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열반에 들게 되면 우리는 이 3계에 살고 있는데 열반에 들게 되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건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열반을 어디에 태어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태어났으니까 죽게 되고 죽으니까 또 태어나고 이렇게 되게 그렇게 그 생사로 보게 되면 생사의 세계는 속죄입니다. 윤회의 세계이고 속죄이거든요. 여기는 생사의 세계지만은 이 진죄의 세계는 이런 나고 죽음이 없어져 버린, 태어났다든지 죽었다든지 이걸로는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세계, 그런 경계를 다른 말로 진죄라고 성의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이게 좀 어려졌나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속죄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진죄에서 말씀한 겁니다. 진죄의 그 자리에서는 뭐 호혼이다, 12육입이다, 12처다, 18계다, 뭐 또는 사성제다, 12연기다, 육바라밀이다, 그 어떤 것도 기입되지 않는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던가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렇게 진죄와 속죄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네, 피안으로 가자고. 이 피안이 어디인가요? 저언덕이라는 말인데 저언덕이 어디인가요? 어디가 저언덕이죠? 그 저언덕이 바로 진죄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속죄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인과가 있고 연기하는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저언덕으로 건너가자. 저언덕 피안으로 가자. 바라밀 피안으로 가자 할 때 저 저언덕은 겐지스강의 태화강 강남하고 강북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주로 강남에 살고 있는데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가자. 그 말이 그런 의미. 저언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저쪽 언덕, 이쪽에서 저쪽 언덕 이 말인데, 이 저쪽이 어딘가, 저쪽 언덕이 어디인가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진죄의 세계를 말한다라고, 진죄의 저 언덕으로 도달하자. 무엇으로 도달하는 거. 이 피하는 열반을 말하죠. 열반의 경지를 말하고,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 수준을 확 낮춰서 설명하게 되면 극락왕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극락이라는 저 언덕으로 왕생, 태어나자, 도달하자 또는 태어나자. 같은 말 이해됩니까? 같은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간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공간적으로도 아마 이 우주에 진짜 10만억 국토 지나가면은 그게 그냥 우리 비행기 타고는 못 가고요. 우리 비행기 타고는 못 가고 그 극락은 뭐 타고 가야 됩니까? 반야용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반야라고 하는 이 배를 끌고 가는 용, 그 반야용선을
예, 그거 타고 가면 이거는 우리 로켓이나 뭐 비행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하고 다르게 바로 극락으로 바로 전덕으로 바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우주선 이름이 반야호입니다. 반야로서도 갈 수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6가지, 10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로도 갈 수 있다는 거. 보시로서도 갈 수 있고요. 또는 지게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지게로서 전도에 가자, 보시로서 전도에 가자, 인욕으로 가자, 정전으로 가자, 선정으로 가자, 뭐 이런 의미로 육바람이, 십바람을 말하는데, 근데 기본이 다 이 모든 거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예, 그래서 반야의 배로 전도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분별을 떠나서 그런 인과나 연기나 이런 거를 우리는 그걸 수행으로 다 극복해서 결국은 전덕에 그런 이름의 말에 끄달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진리를 바로 보면서 전덕으로 가자라고 그래서 가자 예, 큰 아재 작은 아재 이렇게 아재 가자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전도로 가자. 그래서 반야심경의 그 진언은 반야바라밀을 풀어서 진언으로 만든 거죠. 예. 가자, 어서 가자. 전도로 어서 가자. 그게 도달하니 깨달음이 있네. 보디스와하. 깨달음이 있네.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바라상가테 보디스와하. 이렇게 한 겁니다. 반야바라밀은 그 반야의 주문입니다. 반야바라밀을 주문화해서 만든 그것이 그 진언이거든. 거기서 시대신주, 시대명주 이렇게 할 때, 그때 이것은 그게 신비로운 주문이고, 위대한 주문이고, 밝은 주문이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주문이다 할 때, 무엇이 그 주문이라는 겁니까? 시대신주를 이것은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 이것이다라는데 얘가 뭘 가르칩니까? 어떤 것이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 뭐죠? 뭐라는 겁니까? 아재 바라제 그 진을 말합니까? 그 아재 바라제 바라성아제 뭐지 사바라고 하는 그 진언이 적설주왈 이렇게 쓰니까 적설주왈 따드야타 적설주왈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곧 내가 주를 말하겠다 이렇게 쓰니까 그 아재 바라제 바라성아제 뭐지 사바라는 그 주문은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다 말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팔천송에 이것은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고 크게 밝은 주문이고 무상적 위 없는 주문이고 무등등적 뭐가 비교할 수 없는 주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재 이런 말이 있던가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게 신비로운 주문과 같은 것은 무엇이 그렇게 신비로운 주문인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크게 그렇게 대신주이고 대명주이고 무상주이고 무등등주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반야바라밀을 또 주문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럼 반야바라밀이 그게 뭐 주문이냐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반야바라밀 그거는 가떼 바라가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재를 찾아주니까 이제 그거는 주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반야바라미를 주문화한 것이 그 마지막 그 구절이고, 부처님은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미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고 위없는 말씀이고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다 할 때, 그거는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고, 반야바라밀을 말하고, 그 반야바라밀은 결국 저언덕이라고, 피안에 도달하자는, 반야로서 지혜로서 저언덕에 도달하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현장법사가 반야 그 길을 보살계를 번역하신 그 현장법사가 번역하신 보살계를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현장법사가 번역한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그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하고 그 법만경에서 분별하고 있는 성문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문과 영각은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입니다. 대성이다 소성이다 이렇게 나누기 이전에 성문과 영각이나 보살들은, 성문과 영각은, 성문에는 또 그 네 단계가 있다는 건 이제 아시죠? 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고 하는 네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 수다원만 되어도, 또는 뭐 사상팔배로서 수다원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그 사람부터. 그래서, 만다라가 있으면, 태장기 만다라에, 한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면은 그 사방에 네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 많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허공장보살, 뭐 이렇게 수많은 보살들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우주의 중심, 한가운데에 비로자나 부처님 계시고, 주변에 또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이 맨 마지막 테두리, 여기를 그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집이다라고 해서 최외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외원. 가운데 이렇게 계시고, 사방사부리 계시고, 또 다른 분이 계시고, 또 다른 성문영각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런 게 전부 다 그 석가원, 변지원, 문수원, 뭐 보현원, 관음원, 지장원 이렇게 다 이름이 있거든요. 성문영각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성인들을 다 그리고 난 이 맨 마지막 요 자리에는 이제 그 중생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혐오하는 뭐 그런 악귀나 나찰들이나 뭐 이런 존재들도 이렇게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려져 있는 이 맨 최외원의 이 마지막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선을 중심으로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 마지막 테두리 요 선을 중심으로 요 안쪽은, 이 선 안쪽은, 이 선 내부, 이 내부를 그 만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엘 발음이라서 만달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달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성스러운 세계, 성력 공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여기는 성스러운 세계, 성의 세계입니다. 성스러운 세계. 여기는 성스러운 세계이고요. 요 선을 딱 기점으로 여기는 세속의 세계입니다. 요 선 바깥은 세속의 세계이고 요 선 안쪽은 성스러운 세계로 이렇게 성과 속으로 그래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화학용 변상도 결혼한다. 저기 딱 그 금강적으로 테두리 해놓은 저 선을 기점으로 저 선 안쪽은 화음 해상이고요. 예. 선 바깥으로는 우리 중생 해상인 겁니다. 중생의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만다라의 세계는 탱화나 만다라에서 이 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을 기점으로 안쪽은 성스러운 세계, 바깥쪽은 세속의 세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맨 가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안에야 물론 부처님이나 성문 영각들 이런 분은 다 계시는데 그렇게 또 다 쓰고 맨 끝머리 가장자리 이 끝머리 여기에는 우리가 혐오하는 그런 대상들, 그런 악귀들이나 나찰이나 흡혈귀, 나찰이라든지 아귀들이나 그런 혐오하는 그런 존재들이 여기 거리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이 성스러운 세계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만다라에는 여기 다 거리져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그린다면 이 주변에 다 이렇게 막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다라에는 이 선 안에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외원의 그분들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만다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안에 이분들은 순도가 100%이고 보살이나 성문 영각들은 한 80, 90, 70 이렇게 낮은 순도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 최외원에 오게 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은 한 1% 정도 되고 나머지 악은 나쁜 것은 한 99% 정도는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하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느 쪽입니까? 이 사람을 이런 존재를 선하다 합니까? 악하다 합니까? 당연히 악인이죠. 그러면 오지 말아라고 그래요. 우리 만다라에 들어오지 말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다라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만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식으로 안 보고 만다라는 이걸 안 보는 겁니다. 이게 99%나 되어도 이걸 안 보고 1%의 선을 보고 1%의 이 선을 보고서 여기다가 편입시켜 준 겁니다. 100% 악이면은 못 들어가죠. 그런데 1%라도 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서 최외원에다가 그렇게 배치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걸 만다라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다라. 그리고 우리가 밀교에서 배워야 할 거는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내 마음에 99%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례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불자라고 하는 그래도 절에 다니는 불자다라고 하는 그 1% 그거 보고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지장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단 선근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던가요? 지장보살이 선근이 있으면 구원해 준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선근이 얼마나 있으면 되나요? 한 물방울만큼이나 한 모래알만큼이나 머리 털만큼이라도 선근이 있으면
성근이 있으면 나 이거 보고, 이거라도 없으면 뭐 찾아갈 인연이 없는 겁니다. 무연중생인 거거든요. 그런데 1%, 한 1%라도 먼지 티끌만큼이라도, 물방울만큼이라도, 머리 털끝만큼이라도 선업이 있으면, 성근이 있으면, 그거 보고 찾아가서 점점점 첨부다란이 하죠. 첨부다란이는 정장시키는 거거든. 성근을 점점점 키우겠다. 그것 가지고는 뭐 현미경을 봐야 될 그런 성근을 어떻게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보고 찾아가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 해봐라.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긍정해주고 자극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점점점 키워서 나중에 이제 반대로 99%가 선업이 되고 악업은 조금 남아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분이 지장보살이라는 겁니다. 만다라가 그런 겁니다. 만다라가 우리가 보이는 그 가치관으로 저 사람 선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바로 판단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1%라도 선이 있으면 악이 99%가 되어도 그거는 안 보고 1% 선을 보면서 이 성스러운 세계 안에 편입시켜주는 이것이 만다라의 세계이고 부처님 탱화나 만다라는 그런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법사 여기에서 이 성문영각들 우리는 법망경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아니면 또 한편으로 듣는 것만 보게 되면 이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수행을 하더라도 이 한 성문이든 한 영각이든 어느 누구도 악행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성문이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영각이라 하더라도 선업을 안 짓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영각이 될 수가 없고 번뇌를 없애지 못하고 성문이 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문영각은 소성이다라고 폄하하게 되면 그거는 본인은 성문 축에도 못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나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계본을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최상으로 여겨도 모든 성문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상으로 여겨도 근데 오히려 다른 일을 보호하는 행을 버리지 않는다. 다른 일을 보호하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악업을 짓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성문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악업을 지으면서 영각의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최상으로 여겨도 오히려 다른 일을 보호하는 행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중생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 자를 믿게 한다. 이 성문과 영각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도록 해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 그런 삶을 사는 성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깨달음을,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그걸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다른 일을 보호하는 것을 그런 삶을 그런 삶을 버리지 않고 또 믿지 못하는 자를 믿게 하고 세 번째 믿는 자를 더 늘어나게 해서 계를 배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문과 영각들인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도 이런 삶을 사는데 하물며 남을 위해서 이타행을 하는 보살로 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문보다 더 하지 않겠냐.
성문보다 더 많이 다른 일을 보하는 행을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도록 하고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할 텐데 이 사람들도 이런 행을 하는데 하물며 보살은 더 말할 거 있겠냐? 이런 말씀이 법만경에 이 현장법사가 말씀한 이 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다른 얘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렸네. 그래서 오늘 팔천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632페이지에 사리부트라가 수보띠 장로에게 말하지요. 수보띠 장로여, 실로 바냐바라밀에서 행하는 보살 마하살은 진수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수 핵심, 진수 핵심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핵심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수. 진수는 신수 허리다야, 허리다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반야심리 할 때 허리다야 수트라, 허리다야 할 때 그 허리다야는 진수라는 뜻입니다. 진수라는 말이고 신수, 핵심, 에센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에서 행하는 사람은 정말 진수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다. 핵심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진재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도 됩니다. 6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들이요. 저들 보살 마하살에게 있어서 진리의 경계를 정득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행하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신들이요. 무량무수 무한의 유정들을 일반을 이끌고자 생각해 갑옷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야말로 저들 보살 마하살에게 있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며 최고의 난행인 것입니다. 332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러자 욕계에 속하는 수많은 신들에게 무상정등각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고 닦으며 또한 이 심오한 바냐바라밀에서 행하며 그처럼 행하면서도 성문의 계위나 벽지불의 계위에서 진리의 경계를 정득하지 않는 저 유정들은 예경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법의 법성에 대해서 행하면서도 그 법의 성품을 정득하지 않는 보살 마하살이야말로 난행을 실천하는 님이라고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에서 행하면서 진수 가운데서 행하면서 진수 가운데 보살 마하살이 진수 핵심 진수 가운데서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무상정등각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고 닦으면서 이 심오한 바냐바라밀에서 행하며 그처럼 행하면서도 성문의 계위나 벽지불의 계위에서 성문 벽지불에서 진리의 경계를 정득하지 않는다. 성문이 되기를 바라거나 영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의 무량무수 무한의 유정들을 일반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의 갑옷으로 몸을 감싸는 것, 즉 보살로서 살아는 그 사람, 저 보살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난행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성문보살이 되는 것을 그러면은 소승이고 성문보살이 안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 대승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문의 계위나 벽지불의 계위에서
진리의 경계를 정득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말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문영각에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버리게 되면 즉 진리를 정득한다, 진리의 경계를 정득한다 하는 이 말은 열반을 성취하고 열반에 들어가 버린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 보살은 그렇게 성문이나 영각의 단계에서 아란의 단계 또는 영각의 단계에서 깨달음을 완성해서 열반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지 않습니까? 윤회하지 않고 삼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열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무한 정멸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열반에 들어가면 되는데, 보살은 그거를 보류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문의 단계나 영각의 단계에서 그 무한 정멸락이 있는 그 열반에 들어가서 나 이제 그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런 정멸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되는 것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류하는 겁니다. 보류하고 이제 그 성문이나 영각이 되려고 수행하면서 쌓았던 그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량무수 무한의 유정들을 일반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타를 하려고 하는, 남을 이끌고 돕고 이타행을 하겠다는 그런 삶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락은 잠시 보류해두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타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세간의 윤회의 세계에 머물자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열반에 들어가고 난 뒤에 나도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을 보살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성문이 안 되고 보살이 안 되고 그런 수행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행을 버리거나 또는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에 더 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본인이 어떤 해탈이나 또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문의 교회나 백지불의 교회에서 진리를 정득하지 않는 저 보살 마살은 실로 난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638페이지에 보살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사악한 마라를 따르는 신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은 일체 유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일체법을 빈 성품이라 공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찰하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은 어떤 악마도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밑에서 또 세 번째 줄에 또 두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 어떤 마라를 따르는 신들에게 해를 입지 않는데, 그 두 사람은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명행족,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두 번째,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부처님의 보호, 부처님에 의해서 가지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나쁜 악신들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